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34면에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우리 교독하시고 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에 대해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시에서 가깝더라. 아멘. 우리 혈백이 좀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어제 노회가 열린 영천시 금호읍에 제가 생전 처음 가봤습니다. 대구에서 30분 거리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가장 재미있었던 점은 교회 금호제일교회 앞에 사거리가 있었어요. 300m. 그 사거리 이름이 교대 사거리였습니다. 그래서 대구교대가 영천에 있구나. 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기 우리 장로님이 나온 대구교대가 여기 있구나. 아무리 이상해도 그래서 인터넷에 가서 검색을 했어요. 검색해서 대구교대가 남구에 있더라고요. 대구 남구에. 그래서 그럼 영천에 왜 교대 사거리가 봤더니 거기가 교대리 있더라고요. 교대리. 마을 이름이었어요. 영천시 금호읍 교대리였어요. 그러니까 교대 사거리였어요. 제가 속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깨달았어요. 이름은 잘 지어야 된다. 이름이 참 중요해요. 저 같은 사람이 거기 지나가면 여기 교대가 있는 마을인 줄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검색해 봤어요. 집에 와서 어저께 저녁에. 우리나라에 교대리라는 지명이 있을까? 영천밖에 없어요. 거기밖에. 딱 유일한 동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갑니다. 로마의 이름은 간절하게 바라는 그 무엇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죠. 그래서 불어로는 그것을 로망이라고 그러고요. 영어로는 로맨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간절하게 바라던 로마로 갑니다. 로마는 사도 바울은 추후 57년경쯤에 고린도 3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로마로 가기 위해서 로마서를 집필했어요. 가고 싶은 이유는 로마서 가고 싶은 이유는 서버나 즉 오늘날로 말하면 스페인 선교를 가고 싶어서 로마 교회의 지원을 받고 싶어서 로마 교회에다가 편지를 쓴 게 로마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57년경 편지를 쓸 때부터 로마로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그리고 3년 뒤에 예루살렘에 가서 붙잡혀서 2년 동안 가이사랴에 있었죠. 드디어 소망하던 로마로 갑니다. 로마로 62년경에서 63년경에 도착한 것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5년 동안 그렇게 가고 싶었던 간절한 곳, 이름 그 자체가 간절한 염원을 담고 있던 로마로 이제 갑니다. 압송되어서 가는 것이죠.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열망과 우리의 비전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면 주님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저는 확인했습니다. 교대리가 영천에 있어서 대구교대가 영천에 있는 것을 착각을 일으키지만 더치원 교회는 이름 그대로 주님의 자녀들로 계속해서 채워지는 꿈과 소망과 열망이 현실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2년 동안 에메랄드빛이 감도는
아주 멋있습니다. 가이사랴에 가면 요파 항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중해 바다가 에메랄드 빛이에요. 우리 가끔 동해 바다도 겨울이나 여름 가까이 되면 진주색으로 쫙 바뀔 때 너무나 예쁘잖아요. 똑같습니다. 여기는 사시사철 에메랄드 빛의 지중해가 쫙 보이는 가이사랴입니다. 이곳에서 사도 바울은 2년 동안 갇혀 있었어요. 드디어 이달리아, 오늘 보면 여기 로마 황제가 있는 이탈리아라고 나와 있죠. 이탈리아로 드디어 떠납니다. 1절을 보면 바울을 포함해서 제수를 호송하는 직책과 그 호송 부대장의 이름과 소속과 직책이 나옵니다.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입니다. 백부장 율리오가 속한 이 아구스도 대는 1세기 당시 수리아 지역에 주둔하던 로마 연대급 부대였습니다. 600명에서 1000명 정도의 부대입니다. 라틴어로, 이탈리아어로 코호르스 아우구스타라는 이름이에요. 코호르스는 보조군대라는 라틴어로 뜻이에요. 그러면 이 아우구스타는 라틴어고 여기 나오는 아구스도는 헬라어를 음역한 거예요. 그래서 아구스도는 특정한 전공을 세워서 황제로부터 이름을 부여받은 부대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정예 부대예요. 이번에 바울을 포함해서 죄수를 로마로 인도할 부대, 이 부대는 아주 최정예 부대원을 지금 총독이 로마로 보내게 됩니다. 12절에 따르면 우리가 이제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현재 움직이는 계절이 겨울입니다. 따라서 호송 부대는 이 겨울에 빨리 죄수들을 호송해주고 빨리 돌아오는 경로를 지금 택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당시 가장 빠른 수단인 배를 이용합니다. 로마에는 항구가 없어요. 그러면 가이사랴에서 어디로 가느냐? 보디올이라는 로마에서 남서쪽으로 230km 떨어져 있는 그 주요 항구로 이제 갑니다. 이쪽으로 갔을 확률이 상당히 90% 이상 높고요. 이때 남서쪽 로마에서 한 30km도 되지 않는 곳에 오스티아 항구가 막 개발이 되었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오스티아나 아니면 보디올로 갔을 건데 학자들은 보디올로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이사랴에서 두 항구로 가는 직항로가 없어요. 왜 직항로가 없냐면 가이사랴에서 로마까지 가는 길이 2200km예요. 배를 타고 가면 한 달의 여정이 걸립니다. 어마어마한 거리죠. 그러니까 율리오는 최고로 빠른 길을 선택해서 지금 갑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걸리는 장거리 여정을 지금 나섭니다. 중간중간 여러 배로 갈아타면서 험난한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지금 여름도 아니고 봄도 아니고 겨울. 물론 뭐 중동 지방의 여름은 겨울은 우리 여름 정도가 됩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춥다고 느낄 수가 있죠. 그러나 추운 겨울 제수의 신분으로 군인들의 감시까지 받으면서 로마로 바울은 재판받으러 갑니다. 놀러 가지도 않고 여행 가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바울의 로마 여정을 어저께 오늘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바울이 그토록 가고 싶었던 로마, 주님께서도 바울의 로마행을 결정해줬고 나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주님이 정한 뜻, 바울도 가고 싶었으면 좀 풀어줘서 자유롭게 편안한 여행을 했으면 좋으련만 군인들이 정한 일정에 따라서 사도 바울은 지금 배에 쇠사슬로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당시 배는 열악합니다. 한겨울의 거센 바다를 마주하면서 한 달 동안 장거리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바울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성경을 입체적으로 보지 않고 그냥 문자적으로 볼 때가 너무 많아요.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성경을 입체적으로 보는 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사예요.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합니다.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년 동안 갇혀 있었고 쇠사슬로 묶여 있고 다른 죄수들과 배 가판 위에서 있습니다. 바울 생각해 보십시오. 20년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체포돼서 로마로 재판받으러 압송하러 갑니다. 주님을 위해서 20년 동안 헌신한 사람이
그 차가운 바닷바람과 또 폭풍우와 비를 맞아가면서 그 추운 겨울에 지금 한 달에 걸리는 장거리 여정을 떠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바울의 입장이었으면 쇠사슬에 묶인 채 여러분들이 로마로 가는 이탈리아 여행을 가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물론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이끄셨기 때문에 선택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분명합니다. 제가 바울이었다면 어저께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버지 이건 아니지요.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제게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이 목사 2000년 당시에 로마로 가려면 산적도 만나야 돼. 사나운 짐승도 만나야 돼. 수많은 위기가 가득해. 그런데 내가 로마의 최고 부대의 경호원을 바울에게 붙여줬어. 그리고 배로 이동하면서 수많은 상황 속에 은혜를 경험하도록 했으니까 감사해야 해. 이렇게 저는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울을 챙겨주셨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내가 정한 일정, 계획대로 여러분들은 인생이 순탄하게 살아오셨을까요? 아니면 수많은 인생의 파고를, 위기를 겪으면서 여기까지 오셨을까요? 바울과 같이 20년 동안 거센 고통 속에서 살아왔던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을 깨달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행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로 모든 상황을 이끄시는 하나님만 믿고 감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인 하나님, 그분께 모든 상황을 왜 이렇게 이끄셨나고 반문한다면 우리는 교만한 것입니다. 파란만장한 바울의 삶을 이끄신 하나님은 바울을 최고의 사도로 만드셨듯이 우리의 파란만장한 삶도 최고의 성도로 이끄시기 위함임을 믿고 아멘하시기를 원합니다. 2절 상반절을 보면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을 포함해서 죄수들을 호송하는 선박으로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는, 참 발음도 어렵죠, 아드라무테노 배를 선택합니다. 아드라무테노라는 이 배는 무시아 지역에 있는 작은 도시예요. 그 도시에 있는 배가 소아시아 북쪽 쪽에 있는 해변에 있는데 그 배가 계속 이집트와 또 가이사라와 또 시돈과 이런 소아시아 해변에 있는 모든 지중해 해변들의 도시를 다니는 상선입니다. 상선. 그러니까 이 배는 아드라무테노에서 출발해서,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튀르키예요. 튀르키 서부 해안에 있죠. 마게도냐를 마주보고 있는, 거기서 출발해서 지중해를 지나서, 어차피 다 지중해죠. 그 해변으로 지나서 우리가 잘 아는 섬, 그대로 섬을 지나서 시돈 땅을 지나서 가이사라까지 오는 배입니다. 그러니까 백부장 율리오가 이 배를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이 배가 소아시아의 여러 항구들을 들러서 지나갈 때 율리오는 최적 로마로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배를 탈 수 있을 생각을 갖고 이 배에 올라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최적의 선박을 타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지 않습니까? 마침 율리오가 선택한 이 배는 어디 소속된 배라고요? 무시아의 배예요. 무시아 지역에 있는 아드라무테노에 있는 지역에 있는, 쉽게 말하면 경상북도에 있는 포항 소속의 배,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무시아.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무시아는 바울에게 매우 무시할 수 없는 장소입니다. 뜻깊은 장소예요. 무시할 수 없는 장소. 왜? 원래 바울은 2차 세계 선교 여행 때 동쪽으로 가려고 그랬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소아시아 튀르키예, 최기쁜 선교사님이 계신 튀르키예, 어딘지는 저는 잘 몰라요. 가보진 않아서. 그 튀르키예 쪽으로 동쪽으로 향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꾸 움직이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우리가 인천으로 가고 싶었는데, 아니 포항으로 가고 싶었는데 우리가 인천에 가 있는 거예요. 그게 무시하였어요. 그때 성령께서, 또 예수의 영께서 나타나셔서 바울 보고 너 동쪽으로 가지 말고 서쪽으로,
마게도냐로 가라 이렇게 말했던 곳이 무시아예요. 그리고 마게도냐의 청년이 환상 중에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고 환상도 봤던 것이 무시아예요. 바울의 여러분 여정을 살펴보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 중에서 바울이 선교 계획을 플랜을 짜서 가는데 방향이 바꾼 것은 유일하게 무시아에서 마게도냐로 가는 겁니다. 바울은 이 무시아를 절대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마침 배를 탔는데, 제수로 배를 탔는데 그 배가 무시아예요. 무시아.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여러분의 고향이 포항인데 포항은 가지를 못하고 일본에 있어요. 근데 그 배를 타고 중국으로 가야 되는데 그 배 기착지가 선착지가 포항이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 고향 포항 배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무시아의 배를 탁 타자마자 예전 2차 선교 여행 그 생각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역사의 판도를 바꾼 그 결정지인 무시아로 바울을 이끄셨듯이 모든 하나님의 여정은 하나님께서 이끄심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우리의 인생, 우리의 민족, 우리의 이 세계도 또 우리 교회도 나아갈 방향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바울을 수많은 항로와 항구 중 또 수많은 선박 중에 왜 하필이면 무시아에 있는 아드라 무떼노의 배에 올라타게 했을까?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우리의 인생도 결정할 수 있을 겁니다. 짧은 설교 준비하는 기간 동안 저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틀 동안 제가 어저께 노예도 갔다 오면서 이렇게 준비하면서 죄인 바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죄인이 되어서 바울처럼 무시아 지역으로 가는 상선위에 올라탔습니다. 쇠사슬에 결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오늘 얘기했듯이 한 가지 생각이 들어요. 그때 내가 동쪽으로 가려고 그랬지.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서쪽으로 이끌었지. 그래, 그때 내가 선교 계획을 완전히 바꿨잖아. 물론 사도 바울은 그때의 결정이 2000년 교회 역사를 싹 바꾼지를 사도 바울은 이때 몰랐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마게도냐로 가서 빌립보를 첫 성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던 그 모든 일이 유럽이 복음화가 되고 미국으로 넘어가서 아시아로 넘어가는 것 사도 바울은 몰랐어요. 그러나 그때의 모든 결정이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의 복음화가 계속 서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지금도 복음은 계속 서진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로 계속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심정으로 보니까 지금도 내가 로마로 가는 것도 주님의 뜻이다. 내 방향의 모든 것을 내가 정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 맡기고 가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본문에서 두 번째로 나눌 포인트는 인생의 판도를 바꾸시는, 역사의 판도를 바꾸시는, 교회의 판도를 바꾸시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게 참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계획도 중요한데 안 돼요. 나는 꼭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서쪽으로 갈 때가 참 많아요. 저도 사역을 하면서 전라도 땅을 밟을 생각도 없었고 한 번도 가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강원도에서 제일 먼 7시간 거리에 목포로 이끄셨어요. 목포에서 또 군산으로 갔어요. 군산에서 또 포항까지. 하나님께서 제 마음대로 이끄는 거 없어요. 다 역으로 막 이끌어요. 막 역으로. 여러분들. 인생의 판도를 바꾸시는 그 하나님 뜻을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향으로 바꾸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을 보면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여기서 우리는 이 본문을 기록한 저자
누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저자 누가와 일행이 있었어요. 근데 일행에 아리스다고가 있어요. 여러분들, 당시 죄수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왜 동행했을까요? 장거리 여행을 떠나니까 죄수를 돕고 먹고 또 죄수의 안전과 죄수의 모든 것을 돌볼 가족들이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백부장이나 호송대장들에게 얘기해서 같이 동행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누가와 아리스다고와 일부 일행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아리스다고예요. 아리스다고. 이 사람은 데살로니가에서 개종한 헬라인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을 보면 이 사람은 에베소에서 끔찍한 일을 겪었어요. 이 사람은 헬라인 가이오와 함께 아리스다고가 사도 바울을 에베소에서 3차 선교 여행할 때 도와주고 있었어요.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은 3년 이상 사역했잖아요. 그런데 에베소에서 바울이 3년 이상 사역하다 보니까 아데미 신상 지역인데 여기서 은장색 업자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데, 은을 녹여서 팔아야 되는데 안 팔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 때문에 이제 폐업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은장색 연합회 회장 데메드리오가 은장색 이 협회 회원들을 다 불러서 바울 때문에 이 큰 도시 아데미의 신이 이 도시가 망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바울을 잡아 죽이자는 거였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숨기셨어요. 결국 이 은장색 협회 회원들은 누구를 잡아요?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서 어디로 갑니까? 크다 아데미여 소리를 지르면서 극장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2시간 동안 크다 아데미여 뭐 계속 이것만 소리 질렀잖아요. 그 아리스다고입니다. 이 아리스다고가.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제가 성락현 성도님을 여러분들이 다 붙잡고 지금 우리 교회 옥상으로 가서 2시간 동안 크다 더 체험 교회 하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수천 명 수만 명이 압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트라우마가 상당합니다. 이게 지금. 그런데 이 아리스다고가 사도 바울과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까지 왔고요. 예루살렘에서 다른 데로 가지도 않고 다시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같이 지내고요. 그 가이사랴에서 지내고 다시 누가와 함께 로마로 가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험난한 여정에 아리스다고는 끝까지 동행합니다. 수많은 바울의 제자들과 함께했던 동역자들은 이제 다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리스다고는 끝까지 누가와 함께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재와 긴급 현장에 투입되는 소방관들이 트라우마가 엄청나죠. 화재 현장에 들어갔다가 죽는 소방관을 보고 또 이태원 참사와 같은 그 재난 현장에서 안타깝게 숨진 주검들을 보고 그들은 트라우마에 빠져요. 얼마 전에도 이태원 참사에 겪었던 소방관이 2분이 스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소천하셨잖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소방관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라고 그러잖아요. 우울증 어마어마하게 많이 겪고 있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봤어요. 소방관 우리나라의 정원이 국가소방관으로 됐는데 6만 6천 명이에요. 그런데 소방관 중에 정신과 상담을 받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받고 우울증을 겪고 있는 소방관이 2024년 기준, 1년 전 기준으로 4,475명이었어요. 정원을 따지면 6%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어요. 소방관들이. 여러분들의 자녀와 또 손자들이나 뭐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소방관이면 잘해 주셔야 돼요. 소방관 하지 말라고 하면 안 되고 그분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돌아가고 우리가 많은 보호를 받는데 정말 어렵게 힘들게 일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소방관이 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검을 보고 하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으로 파출소에 가서 약을 먹고 크라독산인가 뭐 있잖아요. 이 밭에 제초제 제거하는 그거 먹고 죽은 축 늘어지는 청년을 하는 너무 무섭고 막 정말 막 끔찍하더라고. 이렇게 그런 걸 보면서
그러니까 소방관들은 그걸 매일 경험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후배가 교통사고 조사계 작년에 왔던 후배가, 여기 감찰로 왔던 후배가 트랙터에 사람이 빨려 들어갔고 그 막 조각난 거를 주선, 형님 좀 무서워서 죽는 줄 알았어 이러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정말 뭐 며칠 동안 잠이 안 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아리스다고도 그런 고통을 겪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죄수 바울을 따라 나서고 있습니다. 바울 곁에서 끝까지 동행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곁에는 신실한 소수가 남아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비록 내가 존경하는 바울 사도, 바울 목사님이지만, 쇠사슬에 묶인 신세지만 바울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렇게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 포인트로, 끝까지 남는 신실한 소수가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신실한 소수가 남는다는 것은 어려워요. 끝까지 함께 하지도 않을 뿐더러 신실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곁에는 바울 곁에 있었던 누가와 같이, 바울 곁에 있었던 아리스다고와 같이 끝까지 함께할 신실한 소수의 동역자가 있을까요? 여러분 곁에 김선미 집사님 옆에 있는 정현 집사님 같은, 이영화 권사님 옆에 있던 조보기 집사님 같은 분, 이런 끝까지 하는, 박신희 권사님 옆에 있는 이영화 권사님 같은 분, 이런 분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소수의 동역자가 있다면 감사하고 없으면 찾기를 원합니다. 3절은 참 재미있는 구절인 것 같습니다. 가이사랴에서 출발한 배가 북쪽으로 110km 떨어진 시돈에 도착해요. 그런데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합니다. 이 친절히는 핀란드로 포스라는 단어예요. 예의를 갖추다, 호의를 베풀다, 이런 뜻이에요. 호송대장 직권으로 바울에게 당신 예수를 전하는 당신, 이 시돈 땅에 예수의 제자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한테 갔다 오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죄수를 풀어줘요. 다녀오라고. 물론 군인들을 붙였겠죠. 시돈 땅에 도착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인심을 왜 베풀까요? 이유가 뭘까요? 한참 생각해 봐야죠. 저는 한참 생각했어요. 시간이 어저께 오늘 있었으니까. 왜 이렇게 그럼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고 1차, 2차, 3차 세계 선교여행을 하고 그리고 똑똑하고 또 예수를 전하는 아주 무지한 사람이고 어쩔 수 없이 지금 황제한테 재판을 가기 때문에 지금 율리오가 이 사람을 지금 존경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적인, 정치적인, 역사적인 배경이 필요하죠. 당시에는 호송대장이 이끌어가도 한 달의 거리를 가고 있기 때문에 열악하잖아요. 죄수들을 먹여야 되잖아요. 먹일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시돈에 가셔서 우리 조금 챙겨 좀 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느낌 아셔요? 네. 이렇게 해서 지금 꼼꼼하게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후원을 받아서 지금 새로운 여정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로마 여정에 아주 든든한 최고의 경호대장도 붙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신실한 소수의 동역자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고 물품과 재정 후원까지 우리 하나님 다 챙겨주십니다. 지금 바울이 탄 배는 로마로 가는 배가 아니라 지금 소아시아로 가는 그 상선에 불과합니다. 죄인을 전문적으로 호송하는 배도 아니에요. 현대 오밀조밀한 배도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다른 죄수들과 함께 가파니아에 있어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한 달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든든한 백부장, 든든한 소수, 또한 시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까지 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에 따라서 로마로 가니까 우리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준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여정은 술술 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네 번째 은혜의 포인트로, 우리도 술술 풀리는 여호와 이레의 인생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이 뜻에 전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것이 전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됐다는 이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늘 항상 언제나 끊임없이 매 순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 전제되는 단어가 여호와 이레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해서 갈팡질팡할 때 피할 길을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주목해서 보고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인생이 갈팡질팡하고 수많은 고비와 상처가 현재 진행형이고, 또한 그런 과거를 겪은 분들이 있다면 그 기간은 나를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그것을 깨닫게 했던 시간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는 여러분들에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술술 풀리도록 이끌어달라고 기도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길 축원합니다. 물론 아멘은 했지만 안 돼요. 아멘은 했지만 안 돼요. 왜? 바울의 로마행 여정을 보면 모든 게 다 완벽해요. 경호실장 붙여주고 배 타고 가고요. 신실한 소수 붙여주고요. 그리고 돈도 물질적인 재정 후원도 시돈에서 받아서 이제 가면 됩니다. 다 끝났어요. 여러분 아멘 했듯이 이제 술술 풀리면 됩니다. 그런데 순탄하게 가면 될 것인데 현타가 옵니다. 오답이 뜹니다. 노답의 인생이 뜹니다. 바울과 일행들에게, 특별히 바울에게 유일한 변수인 뭐가 일어나죠? 천재지변, 날씨가 도와주지 않아요. 4절을 보면 맞바람을 피하려고 굽으로 해안을 의지해 항해합니다. 술술 갈 줄 알았더니 순탄하지 않아요. 날씨가 변수예요. 천재지변이 일어나요.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요. 5절을 보면 무라시에 도착해서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요. 또 순탄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니도 맞은편까지는 잘 가는 것 같아요. 근데 풍세는 바람이잖아요. 바람 때문에 상당한 날을 더디해서 갑니다. 무라시에서 니도까지 여러분들 140마일, 200km예요. 하루면 갑니다. 배 타고. 그런데 하루 만에 못 갑니다. 더디 간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아멘은 했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 술술 풀리는 것 같은데 풀려집니까? 오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술술 안 풀려. 아멘은 했지만 평소 같으면 하루 만에 갈 길을 북서풍의 영향으로 거꾸로 맞바람이 불어서 못 갑니다. 정상적인 향해를 할 수 없습니다. 첫 110km 향해 가이사라에서 시돈 북쪽이에요. 그 시돈은 지금 오늘날의 레바논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이사라에서 출발해서 레바논 시돈으로 갔는데 110km는 순조롭게 갔어요. 더 순조롭게 갈 줄 알았는데 못 가요. 못 가. 8절을 보면 간신히 미항에 이릅니다. 이 미항이라는 원문은 칼로이, 리메네스라는 단어예요. 칼로이는 좋은, 리메네스라는 단어는 항구들, 그러니까 좋은 항구들 하니까 미항 이렇게 부른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선항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제 남은 여정은 2000km입니다. 강풍과 수많은 위기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보면 우리의 인생 여정도 수많은 난관을 만나고 때로는 다양한 변수와 위기 속에서 새로운 항로를 설정해야 함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오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날씨, 이번 주 날씨, 오늘의 날씨는 어땠나요? 맑음? 흐림? 때때로 비? 폭풍우? 눈보라? 흑암? 쾌청? 때때로 오락가락? 갈팡질팡? 폭설? 여전히 폭풍우? 안개? 여러분의 인생 날씨를 오늘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점은 다양한 변수와 위기를 만나도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에게 맡긴 사명을
완수하도록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마지막 5번째, 인생 항해도 간신히 지나지만 목표는 변함없어야 합니다. 인생 항해 여정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천국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번 한 주도 지난 10개월도 간신히 사도 바울처럼 지나갔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시온의 대로처럼 쫙 열리는 분들도 있을 거지만 대부분 다 갈팡질팡, 오락가락, 그것이 정답인 것 같아요. 때때로 여러분들. 교회 입구에 돌이 미끄럽다고 그래서 두 분의 권사님이 와당탕해서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았는데 보험 처리하라니까 보험 처리는 안 했습니다. 교회가 보험을 들어있으니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남성교회 우리 회원들과 밥을 먹으면서 얘기했더니 코코넛 매트를 깔면 좋을 것 같다고. 그래서 안양훈 집사님한테 제가 장문의 카톡을 보냈어요. 집사님이를. 그러니까 오늘 코코넛 매트를 갖고 와서 쫙 깔았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사다리가 있죠. 사다리가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다리는 그 앞에 이제 우리 더치원교회 간판 위에 LED 불을 그 태양광이 낮에 동안 충전되었다가 딱 하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조금 더 세상에 출시되면 여러분들 조금 더 바뀔 겁니다. 교회가.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문득 코코넛 매트를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 코코넛 매트에 코코넛 껍질로 만들었는데 이런 여기 코코넛 매트에 코코넛이 몇 개가 들어갈까? 그게 제가 궁금했어요. 저는 하여튼 궁금하면 못 살아요.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다 알게 자꾸 깨닫게 하는지. 코코넛 한 개에 함유된 섬유량이 100g이라는 거예요. 100g. 그러면 저기 10m 정도의 저거 1m 두께의 저 15cm로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오늘 챗봇 GPT한테 물어봤어요. 이렇게 들어가면 이 정도면 몇 개 들어가냐? 그러더라고요. 6,300개의 코코넛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저게. 그것만 깨달으면 담임 목사가 아니죠. 하나의 매트를 만들기 위해서 6,300개의 코코넛의 희생이 필요하듯이 인생도 교회도 희생과 헌신 속에 세워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교회 주방 가스레인지가 오늘 도착했어요. 제가 주문을 하면서 가스레인지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다 한 다음에 정자로님한테 브리핑을 했었는데요. 지금 교회 주방에 있는 가스레인지는 90kg입니다. 90kg. 새로 산 것은 조금 더 넓어서 고화력이에요. 고화력. 114kg예요. 저 혼자 들 수가 없어요. 근데 배달 오시는 분이 여자분이었어요. 못 내리겠다는 거예요. 남자 한 명 있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명 더 있어야 되니까. 한 명이 더 어디 있습니까? 원주임 집사님한테 전화를 하니까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어떻게 합니까? 마침 하나님께서 사람을 준비해 주셨어요. 시원자원 사장님이 직원들하고 셋이 여기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얼른 달려가서 우리 좀 나를 깼는데 좀 해주십시오. 다 과자 사장님 보더니 목사님 이거 안 되겠습니다. 직원 둘을 다 거든. 전 손 하나 까딱 안 했어요. 그분들이 다 들고 올라다녔어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어요. 간신히 위기 탈출했습니다. 흐렸다가 맑아졌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우리 노회, 어저께 노회를 갔는데요. 저랑 나이가 같은 목사님이 고현교회에 있어요. 한 20명, 30명인데 새벽 기도에 3명 나온대요. 3명. 새벽 기도 드린대. 근데 대신 금요 기도에는 안 드리고 수요 기도회로 드린대요. 그래서 저보고 금요일날 좀 쉬세요. 수요일날 드리면 돼요. 아니, 나 그렇게 못해. 그분이 목사님 유튜브에서 목사님 설교 잘 듣고 있습니다. 왜 제 설교를 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목사라서 은혜를 좀 받아야 된다고. 부담이 되는 거예요. 제 설교를 듣는 분들이 많아요. 노예.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사셨을까요? 간신히 지날 수 있었음을 감사하기로 원합니다. 무탈했으면 더 감사하기로 원합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간신히 지나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인생 항로에, 여러분의 인생 항로 여정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항로에 하나님 간신히 지날지라도 하나님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